이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땅을 배분해서 살면서 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리고 문제는 왕이 없는 거는 둘째치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 토속 그 땅에서 원래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이방신들, 바알신, 뭐 아세라신, 뭐 아무튼 그런 우상들, 잡신들을 막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런데 기드온 시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부름 받은 거는 이제 이 사사 시대에 13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사무엘까지. 근데 어쨌든 이 사사들이 세움을 받을 때마다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잘 살았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나태해지고 인간이다 보니까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고 또 저 여기 원래 섬겼던 원래 그 이방 신들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라 그랬는데 다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점령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점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때만 해도 이 신의 개념이 지역 신의 개념이 강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뭐 광야 이집트에서 우리를 뭐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안 계시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그 신관념에 따라서는. 근데 어쨌든 그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은 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잘못된 신관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또 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들을 사랑의 매로 들어서 정신 차리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미디안으로 인해서 7년 동안 막 이렇게 고달프니까 뭐라 그래요? 얘네들이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럴 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하나님 찾아요. 막 못 살겠을 때는. 그러다 좀 살만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뒤로 하고 지네 멋대로 살아요. 그러다 또 이제 막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또 사랑의 매를 드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 이러한 삶이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밀을 어디서 타작해요? 포도주 그 틀에서.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말씀 읽었죠. 아말렉 사람하고 뭐 이방 뭐 동방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수확기가 되면 다 와서 싹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는 그 마당에서 타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그 사람들의 미디안이나 뭐 어떤 뺏어가려고 하는 약탈자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를 그 짜는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직함이란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직해야지 하고 이제 만약에 기드온이 그래 뭐 걔네가 뺏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모든 것 다 어쩌고저쩌고 해주실 테니까 나는 밀을 원래 타작하던 밀을 타작 마당에서 타작할 거야 하면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영화 우리가 말모이 보신 분들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용은 어떤 건지 알아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시대 때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우리말 사전을 이제 만드는 거죠. 막 그 여러 사투리 그 뭐 방언들 해가지고 만약에 가위를 뭐 가세, 가위 뭐 어느 지역마다 가우 뭐 이렇게 막 다르게 부른다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우리말 사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당연히 숨어서 몰래 그 일본
그 순사들의 경찰들의 그 막 눈을 피해서 레이더망을 피해서 근데 걔네들도 분명히 알아요. 쟤네가 분명히 저쪽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 것 같은데 가보면 멀쩡해. 근데 그 지하에 몰래 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다 만들고 막 그렇게 해놨죠. 위에는 그냥 보편적인 그냥 우리말 무슨 뭐 그런 학회처럼 해놓고 아래에서 그런 작업을 다 했단 말이에요. 모르게. 그런데 이럴 때에도 우리는 또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말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고 있어요. 우리는 총칼이 뭐 목에 들어오고 뭐 찌르고 죽여도 우리는 할 거야. 왜? 우리가 죽으면 또 우리 후손들이 누군가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정직한 걸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뭐 제가 좋아하는 축구나 농구 이런 것을 보면 상대편을 어쨌든 속여서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패스를 하고 뭐 그럴 때 나 여기 패스할 거야 이렇게 대놓고 패스하면 어떻게 해요? 다 뺏기죠. 예. 골 못 넣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패스하는 척하면서 노루 패스라 그러죠. 오른쪽 보면서 왼쪽 딱 줘버려요. 와, 나 이거 어렸을 때 되게 잘했었는데 막 비하인드 패스 막 안 보이는데 막 그렇게 했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정당한 거예요. 그렇죠? 운동 경기에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심판을 모르게, 그러니까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심판이 못 봤다고 막 반칙하고, 물론 운동 경기 할 때 그렇게 많이들 해요. 심판이 못 보는 상황에서는 막 걷어차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막 잡아당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상대방을 막 파울도 하고 반칙하고 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모른 척하고 내가 뭘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누가 봐도 잘못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뉴스에서 봐요. 막 심판을 매수해요. 돈으로. 혹은 자기네 편 선수나 상대편 선수를 막 돈으로 매수해서 경기의 승패를 조작을 해요. 이러한 것도 매우 잘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한창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모 고등학교의 시험지 유출과 답안 유출.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교무실에 있는 시험지 찾아가가지고 주관식 답을 다 맞는 거를 다 틀리게 막 고쳐놓은 게 있어요. 막 어떤 그 학생이 이제 했어요 그걸. 이렇게 하는 모든 것 아주 잘못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또 대학 입시나 어떤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요즘 뉴스에서도 또 많이 나와요. 부정입학, 부정입사, 청탁하고 막 뒤에 이렇게 뭐예요? 막 부탁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뭐 뇌물을 받았든지 아니면 뭐 내가 이거 해주면 너도 뭐 하나 들어줘 이런 식으로 뭐 거래를 했던지 간에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정직함이란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정직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인 것에서의 정직함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직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이 너희 왜 미디안 속여? 너 그러면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큰 용사요. 너는 너의 손으로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지도자로 세우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은 바알과 아세라 상의 그 목상을 찍어서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그 우상을. 그리고 그 우상,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번제를 드리라고. 그 나무를 땔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돈이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낮에 가서 해요? 아니죠. 대낮에는 두려워요. 왜? 대낮에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잡혀서 바로 죽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가서 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번제로 다 불살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직해야지 하고 뭐 대놓고 막 이게 무조건 정직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뭐 너희를 뭐 이렇게 보냄이 이리 가운데 뭐
이렇게 양 같다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계세요. 그런데 뱀이 어떤 동물이에요? 인류를 매우 괴롭게 한 동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뱀 하면 보통 사탄을 생각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쫓겨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뱀이 그렇게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 뱀이 이야기하기를 뭐 이러저러 하다고 하는데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아담에게라도 상의를 해봤다면, 그래서 아담과 함께 그래,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혜, 그리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보통은 나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학식이나 힘을 믿고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한 채 그냥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거나 일이 잘못되면 그때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애원해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찾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무슨 뜻이에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뭐 변함이 없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하지만 그러한 일조차도 확인하고 점검하라고, 그런 의미죠. 당연하게 생각됐던 거, 늘 보던 거, 늘 하던 거, 하지만 그러한 일들조차도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 언제 해요? 방심할 때. 방심은 그러면 언제 해요? 교만할 때. 교만하면 언제 나타나요? 익숙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일이 아주 잘 풀리고 막 그럴 때, 결국 방심할 때, 결국 그렇게 해서 실수가 연속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몰래 그 밀을 포도주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할 때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어제도 그렇게 했고 그저께도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또 가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할 때마다 주위를 살피고 혹시 누가 미행을 붙진 않았나, 누가 감시하는 사람은 없나, 누가 보는 사람은 없나 확인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모이 영화에서처럼 우리말 사전 만드는데 몰래 숨어서 만드는데 주위를 살피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잡히는 거예요. 이미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더 막 촉각을 곤두세워서 이것들이 어디서 막 이렇게 어디서 쳐다보고 있지는 않나, 어디서 감시하고 있지는 않나, 막 우리가 그런 걸 또 확인을 하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내 사사로운 유익을 따지게 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그르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욕심과 교만이 실수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지혜로웠다면 하나님께 아뢰어야지요. 하나님, 뱀이 이렇다는데요, 사실인가요?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야, 이거 니네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진짜 그럴 만도 하거든요. 부함되고 먹음직고 막 정말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막 그럴 때에 하나님, 이러이러하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하는 이것이 바로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이유,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얘네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저 이거 진짜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될까요? 이 뜻이 내면에는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 뭐 묻지를 않고 아예 뱀의 그 말을 무시했다면 어때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안 먹어. 그랬으면 하나님께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 찾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그걸 물어봤다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저 사실이에요? 저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요런 또 뉘앙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네들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니? 근데 이거 먹으면 좀 괴로워질 텐데 괴로움이 많아.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나하고 이렇게 같이 대면해서 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어떻게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택하겠느냐 아니면 이 선악과 요 하나 잠깐 먹고 나하고 멀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마저도 주셨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계속 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택을 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뭘 선택해도 하나님은 다 그걸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자유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은 해주셨겠죠. 난 너희들이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에서.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얘네들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아예 못 먹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어쩌면 좋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셨어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근데 하나님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욕심이 나면 솔직히 하나님 저 솔직히 욕심나요. 요즘 뭐 큰 교회, 뭐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교회들의 문제들이 많아요. 다 뭐에 의해서요? 다 욕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이거 고생 얼마나 해서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크게 내가 한 거 아니죠. 내가 쓰임받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런데 솔직히 욕심 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솔직히 욕심나요. 저 이거 그냥 못 내려놓겠어요. 이러한 그 솔직함, 정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진짜 이거 너무 분노가 막 치밀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진짜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싫으면 싫다고 미우면 밉다고 용서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된다고 용서하기가 싫다고 어떻게 용서하겠냐고 막 그리고 슬픔은 너무나 슬프다고 괴로움은 괴롭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프면서도 안 아픈 척, 욕심 나면서도 욕심 안 나는 척, 왜 화가 나면서도 화 안 나는 척, 왜 미우면서도 밉지 않은 척, 왜 용서 못하면서도 용서한 척, 왜 그러고 거짓으로 살면서 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이 자식아 넌 그거밖에 안 되니.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 욕심 나지 왜 아니겠니? 그래 밉지 화나지 왜 아니겠니? 그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나도 그러는데 용서할 수 없지 용서하기 힘들지 그럼 나도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왜 척을 하냔 말이에요. 그럴 때 가장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틈타는 것들이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너무 싫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나아가야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연합하는 삶이 되는 거지. 하나님 저 싫지 않아요.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딴 마음 품고 있으면 그때 사탄 마귀가 틈타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조정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인간은 유혹에 참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먹게 된 거잖아요. 그 유혹 앞에 또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유혹들에 하나님과 함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은 당장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유혹에 빠진다라고 해도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해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합한다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솔직하게 아뢰지 않고 내 욕심대로 한다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답을 얻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도 정직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의 삶에서도 정직하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또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또 깨달으며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세상 앞에 정직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